오늘 말씀은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돼가고 있고, 이 디지털 시대에서 AI 시대,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 시대를 비롯하여 이제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세계 경제를 보게 되면 진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생존하고 또 번성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난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또 나에게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생태학이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생태학, 영어로 말하면 이콜로지. 생태학을 연구하면 여러 가지 그 동식물인데 그들이 어떻게 생존하는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환경, 또한 시간과 온도, 이것을 계산하면서 또 라이프 사이클, 언제 하면 이렇게 번성하고 어떻게 하면 쇠락하는가, 거기서 이콜로지, 생태학을 통해서 이 생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책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상을 막연하게, 우연하게, 적당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말을 듣고 살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혜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솝은 동화라고 하지 않고 이솝이 쓴 글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솝의 동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솝의 우화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솝의 우화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합동 사냥을 나갔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사냥을 해서 성공해서 사냥감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분배하려고 할 때 사자가 말하기를, 자, 우리가 셋이서 합동해서 이 사냥감을 얻었으니까 나누어 먹자. 그리고 사자가 말합니다. 나귀에게, 나귀야, 너가 분배하라. 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합동 사냥한 자는 세 종류가 있죠. 사자, 나귀, 여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자가 나귀에게 이것을 잘 분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분배할 때 아주 공정하게 정확하게 3등분을 해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배해서 그걸 하나씩 주려고 그러는데 그때 사자가 이걸 보고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쁜 놈, 속으로 나쁜 놈, 내가 사자인데, 동물의 왕인데 나를 너와 똑같이 취급해? 서로 그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상한 사자는 그냥 그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제 여우하고 사자하고 둘이 남았습니다. 사자가 여우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가 분배하라 하고 했습니다. 여우가 사자에게 말하기를, 그런 말씀을 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은 다음에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여기 보고 너는 참 똑똑하다. 너 어떻게 그런 것을 배웠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나귀가 죽는 걸 보고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신을 마치는 자가 있고, 성령을 시작 성령을 마치는 자가 있고, 성령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범죄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도 있고, 죄를 확 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벤처마킹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내게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혜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하거나 어떻게 극복하여 생존하고 승리하는 깨달음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또한 성경적 믿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차 혁명 시대에 들어갔고 플랫폼 경제 시대, 또 메타 시대, 또한 세계적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간증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디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근데 이 맹인, 이 바디메오는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기는 보아도 내일 일과 앞으로 전개되는 일, 또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맹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장래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고, 볼 수 있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영역, 영권을 가져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지금 육신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소경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 내일과 미래와 자기의 인생 또 하는 일터의 그 앞날을 볼 줄 모르는 인생, 지금 본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인지를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 영적 눈이 열게 해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음치도 있지만 또한 운전할 때 그 잘 찾지 못한 사람 뭐냐면 길치라고 합니다, 요새. 예? 근데 그분이 눈 감고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은 이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영혼이 열릴지어다. 예. 세상의 염려 걱정,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 야망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이제는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3절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볼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보게 되면 아모스를 보면 자기가 말씀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 읽는다고 그러지 말씀을 보았다고 하지 않는데 이 에모스를 영어로 보게 되면 킹제임스 버전은 I saw the word. I saw all. 여기서 나는 말씀을 보았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지혜와 명철 받고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집을 믿음으로 잘 건축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막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테 살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뭐야?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모할수록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뭘 보았습니까? 앞으로 7년 풍년과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어로 본다는 것은 한번 본다는 단어가 뭐니까 시잖아요. 시. 그렇죠? 시인데 근데 여러분들 I see 하면 뭐가 됩니까? 나는 보았다고 됩니까? 뭐라고 됩니까? I see 하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알았다. 알겠어요. 그런 뜻 아닙니까? 본다는 것은 안다는 뜻입니다. 이게 본다, 듣다는 영어로 보면 지각 동사예요. 느낀다는 거죠. 감각이 사람들이 몸에 뭐가 찔러도 감각이 없다.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문둥병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나병 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씨 그러잖아요. 그걸 해석해 나는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 알겠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바로 하나님이 일어난 일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바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했다고요?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없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십시오. 세상 염려 걱정으로 좌절과 우울감과 원망과 불평과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보는 게 있습니다. Your life is your choice.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선택이다. Your choice is your reality.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리얼리티다. 알죠? 리얼리티. 당신의 리얼리티. 그래서 우리는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겁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지만이 볼 수 없고 애초가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래서 내게 보이셨으니, 그렇잖아요. 너에게 보이셨으니라 말합니다. 바로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가 앞날을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은 성령께서 다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장래 일을 너희들이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봅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럼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신뢰함의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신뢰함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이 돌아가는 국제 정세, 또 나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즉 어떤 점에서 영적 매니의 상태에서 볼 수 있고 예측하여 준비하여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돌파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처럼 내 자신에 대해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은 멸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찾아보면 주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개념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개념 없는 남자.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개념 없는 여자.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무개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바디메어와 같이
내 자신의 그 상황을 잘, 형편을 잘 파악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았던 맹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동남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여리고 이 도성, 이 성읍, 여리고 시티는 장미나무, 뽕나무, 향나무 등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어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장미들이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가 이처럼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그러나 맹인인 바디메오는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에 볼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점에서는 우리는 바디메오는 맹인이지만, 우리는 어쩌면 바디메오를 볼 때 우리는 영적 맹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품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있으면 제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름답게 만드는 이 복된 장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살면서도 여리고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는 것 같이 매일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이 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적 맹인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쳐다. 눈이 열린 것은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의 소경이었어요. 자기가 진짜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한마디로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또한 거지였습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해 소망도 없고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뭔가를 이렇게 보고 예측하며 준비하며 앞날에 대한 플래닝, 계획을 세우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소경이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 사람들에게 뭐예요? 구걸하며, 또 사람들이 오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연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디메오는 육신적 맹인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주는 그때 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러나 바디메오는 볼 수 없고 또 본인이 장래에 대하여 인생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파 및 승리, 그리고 극복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에 대해 주제 파악, 자신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자기가 맹인이었다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파 및 극복,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을 바디메오처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맹인인 걸 알았어요.
또 여러분들의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 형편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는 이솝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리스에 대해서 말했는데 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그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브가 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불쌍하다는 것을 모르고 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아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인인 줄 알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은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죄가 많은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이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거기로 앙창 잡았잖아요. 보통 인간이면 야 대단하네. 이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급할 때 말하면 또 이렇게 좋은 거 사업 잘하도록 해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가 다닐 때 나는 죄인이다. 날 떠나서서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것을.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었다 부정했던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자기 모르고 다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살았던 내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와 계시를 받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시간과 성경적인 물질관 이 생각할 때 내가 보면 제가 예수 믿을 때 생태학 그다음에 시간의 개념 그래서 보면 그때 시테크, 재테크, 생테크라는 책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바디메오는 본인이 맹인인 것도 자기가 거지인 것도 알았습니다. 얻어 먹어야 사는 존재,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사는 존재, 그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이 세상 사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십시오. 예.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께 나간 것입니다.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바디메오는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자기 존재를 깨닫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주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제 파악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영적 맹인에서 볼 수 있고 예측하여 준비하여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돌파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봅시다. 나사렛 예수 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뭐를 듣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말 듣고. 여러분들 예수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뢰함의 시간이 될지어다. 예, 영적 맹인에서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될지어다. 영적 맹인에서 눈이 열려 승리하는 기독교가 기독교면 기독직장이 또 선한 청지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예수님의 피하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는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한 그런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볼 수 있고 예측하여 준비하여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돌파 승리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로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로요? 예,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크라이스트는 뭐냐면 영어죠.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야,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좋은 아저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디메오가 막상 예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나사렛 예수요 그렇게 진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들으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라고 거기에 대해서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고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기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이 표현은 그 당시 많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예수님을 경멸할 때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사렛은요 빈민촌이었습니다. 술 먹고 주저하는 사람들, 이 세상 말하면
깽판 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하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했고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소리질러 불렀습니다. 여기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원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성경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35장 5절 6절 봅시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 오시면 맹인의 눈이 열립니다. 기머거리의 귀가 열립니다.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역사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이제 열심히 회개의 복음을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었지만 감옥에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이사야 35장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기머리가 듣게 됩니다. 가는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볼 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치료하시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한 후부터 이 바디메오는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서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또한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또한 좋은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여러분들 또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인생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미래를 잘되는 인생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애습관, 애싸고 애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모든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일터, 건강, 재정 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잘되는 그 세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없고 예측하는 상황에서 이제 볼 수 있고 예측하여 준비하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좌절을 주는 방해를 극복하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좌절을 주는 방해를 극복하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 듣고 소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48절 어떻게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좌절을 주는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 바디메오는 다시 소리 질렀잖아요. 자신의 자손 예수 날 불쌍히 여기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포기했습니까? 예? 좌절해버렸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방해했지만 잠잠히 하라고 소리 질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소리 질러 심히 소리 질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48절 봅시다. 47절도 소리 질렀는데 48절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시 날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47절에 소리 질러와 48절 소리 질러는 한글은 똑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이 47절 소리 그냥 소리 지르는 건데 48절에 소리 지른다는 것은 언어를 보게 되면 비명하면서 질렀다는 겁니다. 비명하며 얼마나 안타까우면 비명하면서 소리 질렀다는 뜻입니다. 간절하게 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하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때 쉽게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77편 1절 봅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여러분들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을 예비하며 승리하는 또 극복과 돌파하는 존속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과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49절부터 50절 예수께서 몸을 서사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들 여기서 바디메오는 겉옷까지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는 구원한 동전을 어디다 놓습니까? 자기 겉옷에다가 다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전을 넣었던 그 겉옷을 뭐예요? 그냥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무조건 달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육적인 모든 생각과 방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겉옷은 바디메오에 있어서 재산 1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을 입을 때 나중에 큰 통치마를 겉으로 입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통치마 여러분들 그림 보면
남자들 바지를 입고 나니 통치바지 하나 걸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낮에는 덥고 밤은 춥습니다. 그리고 겉옷으로 뭐냐면 이불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의지했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사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포기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약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 맹인 바디웨어가 뭐라고 합니까?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1절 봅시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며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뭔가 필요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하고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데 바디메오는 당신이 보기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가라, 너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그래서 성경 말씀 봅시다. 예. 예.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시 읽어봅시다. 52절. 예. 예수께서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 그가 곧 보기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의 길에 따랐다 말했어요. 52절에서.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는데 개역 개정에서 이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변화돼서 이제 뭘 따라가는 인생이 됐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 생명할 때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영적인 것, 재정적인 것, 건강적인 것, 삶의 모든 영역을 항상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시대라고 여러분 자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사 아버지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FBC 5대 미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